제가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종종 가곤 했습니다. 거기에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물 보는 걸 좋아해서 경치 구경도 할 겸 잘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코끼리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동물원에 그렇게 가서 코끼리 많이 보지 않았느냐, 한 번은 관람석 앞에 코끼리 무리가 있어서 아주 자세히 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겠대요. 얘가 코끼리 사진을 보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알겠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걔가 말하는 것은 지 눈으로 보고 지가 느낀 것을 말할 수 없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봐야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한 거는 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 기억이 생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고 다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부터 47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답하고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길게 수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길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일하심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45절에서 47절까지는 모세가 곧 율법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한 명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2명 이상이 증언해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 이상 여럿의 증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모든 것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30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참되다라고 인정하고 증언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지도층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때로는 독설을 내뱉으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등불처럼 비춰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모르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신 예수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으십니까? 세례요한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애썼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했고 보았다고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증언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직분 가지고 무슨 일에 열심이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직분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직분 그 자체가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직분을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권위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음 정부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 인수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다음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나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찾아가서 항의하고 로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건 제쳐두고 공무원 조직을 가만히 보면 조직이 한 번 생기면 그 조직을 없애는 것, 변경시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와 국민에게 잘 봉사하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을 가만히 보면 어느샌가 자리가 자리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가면 사람을 위해서 자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하나님을 위한 직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권위, 여러분의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증언하고 있으십니까? 팬데믹을 핑계대지 마세요. 팬데믹 이전에는 잘하셨습니까? 팬데믹이 오니 얼씨구나 핑계댈 일이 생겼습니까? 팬데믹과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엉뚱한 일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일을 하는 데는 분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직분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직분을 위해 방해가 되니 예수님조차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거해버려야 내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내 권위가 유지되고 내 기득권을 누릴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등불과 같이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주님의 참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38절까지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더 큰 증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은 간접적인 증거였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에야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지만 이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또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증언하면 간접 경험이 돼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또한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셨습니까?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 때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때에도. 그리고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는데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걸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8절 상반절을 보시면 원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굳이 번역을 안 했는데 에케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붙잡다,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번역을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을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한 것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붙잡는다, 소유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있어요. 왜요? 믿지 않아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유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보긴 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 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데, 임재하신다는데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거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십니까?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러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형상이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도 붙잡지 않고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이 멀리 있어서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가까이에 있고 그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밀어냈습니다.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은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뷔페 식당을 가면 음식이 참 많이 차려져 있죠. 내가 내 돈을 지불했으니 그 음식은 다 내 음식입니다. 내가 양껏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산의 진미가 나온다고 해도 먹은 것만,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 되셨습니까? 왜 그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 많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씀으로 오지 않고 내 말씀이 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예배 하루에 4번 드린다 쳐봐요. 4번 예배 참석하시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4번 예배드린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않아서 4번이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아요. 그 많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소유로 내 말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이 늘 제자리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믿지 않으니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믿지 않으니 그 형상이 보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 그 말씀을 붙잡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 교수 눈길에 드는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 학생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나와 호흡하고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학생은 소수예요. 교수와 눈빛을 마주치고 질문하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교수에게 특별한 학생, 각별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여기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받을 때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쭉쭉 빨아먹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저 무기력하게 힘없이 앉아있는 분도 계세요. 육체적인 힘없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으로, 내 예수님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직분이 무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머릿속에서 그려내고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생각하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라. 자기 좋을 대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말씀도 내가 좋을 대로 골라먹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아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연구하시길래 성경을 내가 취사 선택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가 골라먹으려 해요. 잘라낼 것 잘라내고 좋을 것만 취해서, 그러니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 다 잘라내고 나한테 좋은 것만 받들고 있어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기형적인 신앙, 우상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중세 부패한 가톨릭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한 지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 지금의 장로교회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믿는 교회라, 아니면 믿지 아니함이라, 어떤 판단을 들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형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인 물을 넘어서 썩는 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물이 맑아지고 새로워지고 용솟음 쳐야 할 텐데 우물의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데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이 고인 물이, 썩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생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붙잡고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유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제자,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참된 제자, 참된 일꾼들 되기를 원하십니다.